생명 거친 환경 고통 속에 자라나는 나무여 광야에서 뒤섞여져 제멋대로 자라나는 수많은 저 야생초와 전혀 다른 나무여 영광스런 모양 없는 작기만 한 너의 꽃 거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모습이구나. 자라나서 그 어느 날 열매 되는 순간까지 아름다움도 화려함도 없는 작은 꽃이여 자라나는 가지들은 지주목에 묶여져 제멋대로 가지 않고 격자 따라 뻗어가 땅에 깊이 뿌리 박아 양분 얻어 자라나는 너는 결코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없구나. 아름다운 너의 실록 봄의 들판 덮으며 충만한 생명력 따라 자라고 또 자라네. 부드러운 가지들은 이리저리 감기면서 푸른 하늘 향해 서서 신선한 공기 맛봐. 새손들이 자랑스레 하늘 춤출 때 포도원의 주인원의 손에 가위 들고서 연한 가지 거침없이 잘라내네. 철저하게 길게 뻗친 가지들을 하나하나 잘라내. 가지들이 잘릴 때에 자신 아낄 수 있나. 오히려 자르는 손에 온전히 다 들이네. 아름다움 제하는 분 상처낸 분에게 드려 생명 낭비하지 않고 열매도 맺도록. 싹이 잘린 가지들은 점점 단단해지고 가지마다 열매송이 주렁주렁 열린다. 잎새들은 태양빛에 말라 떨어져 갈 때에 열매들은 익어가네. 더욱더 풍성하게 아픔 거쳐 자라나서 열매 익어갈 때에 송이 많은 가지들은 낮게 머리 숙인다. 온전히 다 익을 때에 가지들 위안 얻지만 수확의 손 다가올 때 위로의 날 지나가. 가지들의 모든 풍성 따내고 짓밟으리. 굵은 포도즙이 넘쳐 강처럼 흐르도록 즙틀에서 그
거침없이 흘러나는 맑은 흐름 달콤하고 풍성하리 온 땅 기쁘게 하리 모든 것을 다 주고서 스산한 모습으로 헤아릴 수 없는 밤에 너는 들어가누나 아무도 포도주 대가 너에게 주지 않는데 넌 더 벗겨지고 잘려 헐벗은 채 서 있다 겨울 동안 추위 속에 떠는 사람들에게 슬픔 고통 근심 속에 압박받는 이에게 달콤함과 따뜻함을 포도주는 주고 있지 그러나 넌 혼자 있다 얼음 속 눈 속에서 겨울 지나가시 너는 열매 맺길 준비해 싹을 내며 가지 뻗어 푸르름에 옷 입어 쓰라린 겨울의 아픔 결코 원망하지 않고 새로운 신선함만을 바라며 일어선다 너는 손을 높이 들어 하늘 공기 마시며 결코 땅에 기대거나 엎드리지 않누나 가지치는 자의 손길 웃으면서 다시 맞아 마치 전에 그 아픔을 겪지 않은 자처럼 포도나무 가지들은 비와 즙다 주지만 잃고 아픔 당하여도 가련해지지 않아 포도주를 마시는 자 즐거운 기쁨 얻지만 얻고 마신 그들 과연 더 풍성해지는가 얻은 것에 잊지 않고 잃은 것에 있다네 마신 것에 잊지 않고 쏟은 것에 있다네 여기에서 나타나네 우리 생명 참된 분량 깊은 죽음 겪은 사람 가장 큰 것 얻는다 자처리 받은 자만 최상의 주 얻으며 고통 속에 있는 자를 위로해 줄 수 있네 십자가를 못 누린 자 소리 나는 구리 일본 자기 생명 미워할 때 조할 기쁨 누리네 이 찬송가는 포도나무의 일생을 묵상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알도록 이끌립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협착한 길을 가라 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왕국의 생명의 요구는 가장 높습니다.
왕국 생활 안에서 우리의 동기는 하나하나 처리되어야 합니다. 옛사람, 자아, 육체, 사람의 관념, 세상과 그 영광 등은 모두 좁은 문 밖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포도나무가 성장하는 과정은 제멋대로 자라나는 광야의 야생초와 같지 않습니다. 또한 포도나무는 꽃을 피우지만 작아서 그 꽃이 거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는 버팀목에 묶여 제멋대로 자랄 수 없으며 어려움을 만나지 않고 피하려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 포도나무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잘려야 합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거침없고 철저하게 포도나무를 다룹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포도나무가 받는 것들은 손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사 속에 얼마나 적극적인 영이 있는지요. 그의 모든 것을 탈취하여 비어있게 만드는 손에게 온전히 다 드립니다. 생명 낭비하지 않고 열매 더욱 맺게 합니다. 포도나무의 생명이 자라면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지만 여전히 태양의 뜨거운 열이 필요합니다. 나뭇잎은 태양빛에 의해 말라 떨어지지만 열매는 더욱 익어갑니다. 수확의 날에 손으로 열매를 따고 발로 밟아 포도나무의 모든 풍성이 술틀에서 강물과 같이 기쁨을 사람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의 모양은 모든 것을 다 주고 스사는 모습으로 어둠 속에 들어갑니다. 추운 겨울에 그는 홀로 외롭게 얼어붙은 땅에서 모든 의심과 오해를 참고 견딥니다. 엄동설화는 지나가고 또 봄이 오면 포도나무는 다시 새 생명의 순환을 시작합니다. 이전에 당한 괴로움을 원망하지 않고 열매 맺기를 준비합니다. 또한 잃어버린 것 때문에 헌신을 주저하지는 않습니다. 포도나무의 일생을 통해 우리는 영적인 계시를 받습니다. 생명의 원칙은 얻은 것에 있지 않고 잃은 것에 있습니다. 마신 것에 있지 않고 쏟은 것에 있습니다. 가장 큰 능력은 사랑으로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깊은 죽음 겪은 사람 가장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엄한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받습니다. 자아 처리받은 자만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손해를 입거나 벗겨지는 등의 십자가를 못 누린 사람은 소리나는 구리일 뿐입니다. 자기 생명 미워할 때 초월 기쁨 누릴 수 있습니다.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제8장 믿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영적인 축복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고 우리의 모든 환경의 안배 또한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의 믿음을 이렇게 중요시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모든 면은 예외 없이 모두 믿음으로 얻어집니다.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 자신의 행위를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행위든지 성도의 행위든지 하나님은 모두 미워하십니다.
사람 자신에게서 나온 모든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행한 모든 것, 그리고 사람이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신의 힘으로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것들 중 많은 것들이 사람에게는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미워하십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고 다른 모든 것은 선하지 않다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것은 선한 것이 아니라 죄입니다. 하나님 외에 선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능력 밖에서 행한 모든 일은 다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의 모든 행실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통한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문제가 언급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 근본적인 원칙이 있는데, 첫째는 사람의 일을 멈추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관점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있기 전에 먼저 사람의 일을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일을 멈추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은 믿는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므로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을 멈추는 것은 외적인 것으로 때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장 큰 성취는 하나님께서 믿는 이를 위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이가 자신의 행위를 멈추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멈추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일이 사람의 육체의 일과 혼합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의도에 있어서나 능력에 있어서 자아에 속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멈추라고 믿는 이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이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의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어디에서 표현됩니까? 사람이 완전히 잠잠하고 안식하는 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위의 첫걸음입니다. 어떤 일을 친구에게 완전히 의뢰했는데도 여전히 스스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계획하고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믿을만 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충분히 크신데도 여전히 그분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그분께서 잘하지 못하실까봐 염려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을 말해줍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완전히 안식하라고 요구합니다. 이 안식은 우리의 마음을 근심에서 자유롭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몸도 수고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과 몸에 여전히 불안이 있다면 그것이 염려든 수고든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믿음의 첫째 원칙은 바로 우리 자신의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미약한 우리 자신과 어려운 환경을 주목하면서 여전히 염려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일 우리가 여전히 자신의 재간과 능력을 사용하고 인간 관계를 이용하고 요령으로 일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아직도 자신이 쓸모없다는 것을 모르고 우리의 일을 하나님 손에 완전히 맡기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믿음 생활은 바로 자기를 포기하는 생활입니다. 믿음의 행위는 바로 자아를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믿음은 사소한 일에도
염려하는 우리의 좁은 마음을 버리라고 요구합니다. 믿음은 또한 늘 일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버리라고 요구합니다. 자신의 행위를 완전히 멈추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의 첫째 표현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믿음은 믿는 이들 자신에게서 비롯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처럼 일상생활에서의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문제만 보아도 믿는 사람 자신이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충분합니다. 모든 믿음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성령의 선물의 한 항목으로 믿음을 말한 것입니다. 많은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온전히 그분께 의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형제에게서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을 듣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 힘써 믿으려 하고 마음이 불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한 믿음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의심과 싸웠지만 여전히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믿는 이가 겪는 가장 어려운 시기는 의심과 맞설 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람이 불러일으키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가 믿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믿는 이를 지배합니다. 많은 때에 우리는 어떤 일을 성사시키려고 믿음을 구하지만 그 믿음을 어디에서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하려는 의도를 갖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 믿음을 표현하게 하심으로 가장 위대한 일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욕망을 성취하게 하는 믿음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서 있을 합당한 위치는 바로 죽음이고 우리는 제 가운데 엎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믿는 이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그분의 뜻과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믿는 이가 스스로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요구하거나 무엇을 행하는 것은 결코 합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그릇으로 삼기 원하시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또한 죽음을 요구하십니다. 심지어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성취하기를 원하실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분의 일을 위해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십니다. 오직 그때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 움직이실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육체에게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여지를 전혀 주지 않기 때문에 육체는 아주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는 이들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구한 뜻을 성취하는 죽은 도구가 되기를 기쁨으로 자원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십니까? 만일 믿음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이라면 우리는 믿음의 목적과 방향을 스스로 정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전부는 약간 믿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러한 식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결코 믿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안식 안으로 들어갈 길을 찾지 못한다는 것을 자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때로는 한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는 도중에 직감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 믿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 우리는 즉시 확신을 갖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잠잠해집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분의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분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고, 심지어 믿음을 사용해야 한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확신은 초청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방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믿음을 주실 때 믿는 이는 즉시 믿음의 행위를 갖게 됩니다. 곧 염려하지 않고 안식합니다. 이외의 다른 모든 길은 믿음이 아니며 결코 안식이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한 것은 이제부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믿음이 오기만을 기다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특별한 것과 보편적인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위해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분명히 성취하시리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이러한 믿음을 갖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보편적인 믿음은 체험이 있는 믿는 이가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믿음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결코 틀릴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는 성공이든 실패든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특별한 믿음을 항상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있어서 보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틀리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좋을지 성공을 해야 좋을지 아십니다. 어느 때든지 우리는 이러한 보편적인 믿음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특별한 일이 발생할 때라도 우리는 이 보편적인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든지 믿음은 우리의 행함을 통해 표현되어야 합니다. 즉,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안식이 있고 하나님을 도우려고 하는 육체의 힘이나 분투함이 없어야 합니다. 영안에 주님 참 맛보네. 주 먹고 마시며 누릴 때 주의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